주제는 바르트 전후의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어, 이-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이르는 세계사의 배경을 한번 알아봤고, 이번 주는 이제 본문에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 이제 바르트가 어, 출발점으로 그래서 전후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바르트를 택했느냐? 그것은 이제 바르트가 어, 지금까지도 소위 말해서 근대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학계 또는 로마서 연구서로는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는 주류 신학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는 그 두 분의 저서는 주류 신학의 전통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형제회 계통의 흐름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계시와 발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저서를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고 또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어떤 중요한 계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평신도 성서학당의 모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주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르트의 그 서문이 PPT에는 서문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바르트의 서문이 원래 어, 그 배포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 당시 이제 이 전통적인 어, 신앙의 기준은 성서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의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완전 영감성. 이렇게 해서 뭐 축자 영감설도 포함해서 성서 영감설이 전통적인 어, 성서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것이 근대 이후의 역사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쳐서 결합되었고 시대마다 어떤 나름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서 계시의 보편성이나 영원성보다는 시대성이나 역사성에 초점을 더 맞추는 그런 이제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인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현대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 현상들은 이것은 고대인의 세계관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계시의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있죠.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 이외에도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그 시대의 민담이나 전설을 인용한 것이냐라는 상당히 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서의 모설에 관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는 더 그렇겠죠. 합리주의나 실증주의, 역사주의, 이성주의가 근대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통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이때 정통주의는 넓은 의미에서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가톨릭 신앙의 기초인, 그 특히 신앙보다는 교리뼈대의 기초가 되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그 교리 체계에 비롯된 전통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루터 칼빈에 의해서 확립된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통점은 대부분 성경의 무엇을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 비평이나 자유주의 신학 또는 학문들이 나오면서 이 보편성과 영혼성에 대한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편성과 영혼성, 하나님 계시의 보편성과 영혼성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 강해만큼은 바르트의 강해의 작품의 완전성을 뛰어넘을 만큼 그 평가받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까지 제가 몇 가지 번역되어 있는 로마서 강해서를 봤는데도 목차만 봐도 바르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PPT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서에 관한 두 가지 대표적 신앙에 지금 현대에서 성서 영감서를 그대로 지키는 교단이 있고, 또 오히려 역사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저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표적으로 총신 쪽에서는 성서 영감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한신 쪽에서는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해서 역사 비평을 수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고, 감시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왼쪽에 그 특별히 영감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inspiration is a mystery. 근데 어떤 미스테리가 있냐면 여기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서의 저자를 이미 예정하셨다, 배치하셨다 이겁니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성서의 저자, 예를 들어서 모세 같으면 모세를 미리 예비하셨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나오니까 여호수아를 이미 또 택정하셨다. 그럼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저자들이 됩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하필 모세고 왜 하필 여호수아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그 신구약 그 사이에 400년 암흑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왔는가? 이거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헤롯 왕조가 다시 등장하는데 유다 땅을 통치하는. 근데 헤롯 왕조는 굉장히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어, 이 directed writers 그 저자들을 바로 직접 인도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체는 저자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쓴 거는 성경이 안 되죠. 그래서 도마복음은 도마도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썼는데 왜 이 사람은 또 안 되느냐 저자가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만 그 할게 each book has two authors 항상 두 명의 저자가 있다. 근데 이때 이 두 명의 저자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예만 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아예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시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 그 두 시각이 교차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날실과 시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을 읽어내기가 힘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대교는 그렇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성경이 무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이게 정말 좀 너무 보수적인 신앙이 아닌가.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또 깊이 우리가 계시를 우리가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 이게 허튼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버런 리의 어, 로마서 강해 1을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엔 2를 하죠. 2강을 하고 있는데 1강에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든 기절은 하나님의 복음 아닌 게 없다. 어, 이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합동 작품이지만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모든 게. 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 꾸짖어도 그는 복음이죠.
그 아들이 아니면 꾸짖을 필요가 없죠. 뭐 내하고 상관없는 자식 같으면 가다가 뭐 골목에서 사고를 당하든 아니든 물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의 이제 특별한 이유와 목적과 또 계획에 의해서 참 만든 귀하디 귀한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작이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걸작이라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이제 모든 유기체 중에 가장 뛰어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뛰어난 섬세한 뇌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어, 종류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창의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궁무진하게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 아니면 개미는 흰 개미 탑밖에 못 쌓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에 가서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같은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들었냐 할 정도로 참 뛰어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역사 비평인데요. 역사 비평에 그 나온 여러 가지 비평 양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의 선택과 발견. 그래서 바르트의 서문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이 상당히 용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뭐냐면 지동설이 나오고 바르트가 아마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19세기와 20년도의 서구의 과학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뭐 원자폭탄까지 나왔으니까 할 말 없죠. 이건 뭐 그냥 끝이죠, 끝. 종말 단계까지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감소를 택한다는 것도 이 보통 배짱이 아니면 이 맞부딪힐 수 없는 겁니다. 그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계시가. 근데 사실 싸울 수 있는 딱 하나는 인격이죠. 왜냐하면 과학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또 인생과 직접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계시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귀절에서든 인간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과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말씀에서도 저희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그리고 어떤 귀절이나 다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정체성이
개인적인 자각으로 끝나느냐, 개인적인 계시로 끝나느냐, 아니면 단체적 연합으로 가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교회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 모세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죠. 모세의 말씀과 모든 게 연결이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표면적인 그 국가입니다. 지상 국가에 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그 나라. 그 예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라냐 예수의 나라냐.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 내 시민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밖에 나가면 국가적 정체성입니다. 당신 누구냐 하면 나는 한국인입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국적입니다. 국적.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 are you from? I'm South Korea. 그 다음에 대구. 대구 시티.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지정학적 출신 배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는 장소성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성은 어떤 나라나 집단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반드시 성경의 계시는 그 나라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좀 빨리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 서론에서 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힘찬 목소리는 자기 그전에 바르트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는 당시 목회를 하면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하자마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 바이런의 유명한 말 있죠.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 바르트 역시 똑같은 사람. 그래서 7년 동안 전주에 계실 때 로마서 강의를 좀 깊이 쓰셨으면 어떤 분은 또 하루아침에 한 세계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작은 동산에서 갑자기 어느 날 깨어나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오래된 계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새롭게 열리면 전 세계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많은 것이 남아있고 많은 것이 발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의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웬만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결론은 이겁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게 열려있대. 이 예언은 맞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딱 보니까 바르트한테서는 못 찾던 것이 이제 레버런드 리에게서 우리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그 성의 주기로 보면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6장밖에 안 되지만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 서신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피카소를 보더라도 이 여러 청색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회화에서부터 그 앞으로 나올 추상화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큐비즘인가 입체주의인가 네. 거기에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함께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연합의 계시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찾아봐도 사복음서에도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그 예수의 11 제자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 말을 왜 못했을까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언젠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전혀 낯선 이 사도들이 볼 때는 야 정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점검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뭐 구약이나 아니면 헬레니즘을 가지고 와서 썩는 거 아니냐. 상당히 많이 의심을 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런 갈등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게 그 야고보가 딱 갈라주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계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라. 네. 우리도 참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한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이제 6장 8절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뭐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요 기절이 다 딱 연결됩니다. 여기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런 기준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함께라는 측면이 네 방면에서 계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아니, 신이면 함께 죽을 수가 없죠. 신이면 죽은 것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그 전제잖아요. 신인데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어 죽었다. 이러니까 막 머리가 막 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다 빼고 6장만 보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하도 헷갈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레버런드리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캐리그마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계시적 필연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뭐 몰라도 되는 이야기인데 따라두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로마서 이전에 바르트 이전에 로마서 해석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우선 이제 최근에 말이에요. 특히 이제 1993년 이제 이 드루 대학이라고 드루 대학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네.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평이 있는 대학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가
그러면 이때까지 그 교부 시대에 나왔던 모든 주제를 뽑아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시리즈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고 이거를 이제 바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온 게 로마서. 요 안에 보면 거의 이제 교부 시대의 중요 교부들의 그 로마서 해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참조하고 간략하게 앞으로 서비스할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두지 않고 전부 다 칭의에 둡니다. 그는 가톨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는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칭의와 성화를 함께 보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를 다르게 보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도 레버런드 리도 약간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니까 칭의나 중생은 단번에, 그러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심지어는 비유를 교환목으로 했다고 해서 교환목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명백하게 볼 거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도 생명의 발전이 있었고 그것이 급속하는 순간도 있고 점진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될 수도 있고 자, 닭이 부화될 때 때가 되면 단번에 탁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성숙합니다. 닭은. 그래서 통닭이 될 때까지 한 6개월 만에 어, 1년 되면 맛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6개월 동안 급속으로 해가지고 통닭으로 만듭니다. 그 통닭의 그 메카가 어딥니까? 양념 통닭, 치킨, 대구입니다. 대구. 네. 대구가 전 세계적으로 페스티벌 통닭의 패스트 통닭의 그 본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 대구의 특성이죠. 그걸 따라서 우리도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단번에 즉시 이런 즉시 고양이 이신생이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데 오른쪽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쭉 보면 이제 결국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신칭의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근데 처음부터 여기에 이제 요 기절에만 하고 제일 밑에 기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건 놓쳐버려요. 여기에 뭐냐면 6장에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개혁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구속이란 말이 속량으로 바뀝니다. 그 속량으로 나오면 이게 또 대속적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이게 들어왔다가 못 들어오고 나가고 버리고 그냥 그 궤도 진입에 실패하는 것처럼 그 대기권으로 들어왔다가 튕겨나가고 들어왔다가 튕겨나가고 운 좋은 운석은 이제 하나 들어가가지고 떨어지죠. 그거 하나 찾으면 운석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여기에 뭐 1, 20억 한다 돼요.
그래서 우리 뒷산에도 운석 하나 떨가 주시면 재정 문제가 살짝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 작은 거. 예, 예. 하나 떨어지면 요만한 거 하나 떨어지면 웅덩이도 요만하고 그래서 그거 주워 가지고 지금 저 페인트 칠하는 데도 쓰고 아, 조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소개하고. 그 첫 번째 이제 로마서 주석에 등장하는 인물은 클레멘스 1세라는 4대 교황입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성경에 해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멘스 1세가 시기는 이제 30년에서 101년이죠. 그래서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에 이제 칭의에 관한 이제 귀절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르게네스입니다. 오르게네스는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씁니다, 직접. 그래서 오르게네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치열했으면 스스로 고자된 사람. 응? 어젠가 아래 뉴스 보니까 우리 그 불교계에도 성철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젊었을 때 정욕을 못 이겨서 손 세 개를 떼운 스님이 나오더라고, 기사가. 나는 결혼을 해봐서 안 해봐서는 몰라가지고 결혼을 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혼자서 너무 괴로우니까 세 개를 태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려 있어요. 세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마 나중에 돌을 터득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치열하다는 겁니다. 이 구도자들이. 구도자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의 성직자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런 신앙은 사실 우리로서는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길이 잘못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죠. 어쨌든 오리게네스도 로마서 주석에 거의 바울을 그대로 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나오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믿음도 결국 우선하는 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우선하고 믿음이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총론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씁니다. 그게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다가 근데 이제 은총론만 나와버리면 교회가 할 게 없죠.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슬기머니 신인협력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필요하다. 특별히 어떤 과정에 성화의 과정에 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바치고 미사에도 꼭 참석하고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어스틴의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앞에까지는 교부고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스콜라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가 어거스틴, 아퀴나스입니다. 시대가 영 다르죠. 그러니까 13세기죠. 13세기. 칭의에 이제 과정이 있는데 1번에 이제 중요한 게 은혜의 주입, 은혜의 주입. 그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은혜가 이렇게 흐른다 이건 말이 되는데
은혜를 그 인젝션 주사기로 집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도 불순종이 많으니까 음. 하나님이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집어 때리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를 또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죄책의 사함과 죄 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그것이다. 어. 근데 이 새로운 삶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처럼 새로운 사람의 판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현대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은 좀 이해합니다. 판이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또 아니면 뭐 다중세계론도 나오고 양자역학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이해를 탁탁 받아들이는데, 야, 새롭게 됐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냐? 한번 되었으면 됐지. 이제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리셋해요. 리셋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리폼, 리포맷. 포맷, 예, 포맷, 리포맷. 리포맷. 예. 그리고 새로운 OS를 깔아야 됩니다. 맞죠? 예.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OS. 예.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예. 더 전문적인 건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주석 중에서 이제 믿음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퀴나스가 인간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의 공로, 공덕 이런 걸 강조하니까 거기에 반발로 이제 믿음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주입설 대신에 정가설이 나타나요. 예.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실제로 속의 성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일단 면책,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면이죠. 사면. 대통령 사면하고 똑같습니다. 형기가 남았지만 방면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는 꼭 생명까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겉으로 새 옷을 입혀준다. 그런데 속에 습성은 옛사람 습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 일요일 날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로운 죄인이 되는 거죠. 켈빈까지는 이 정가설의 한계가 그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서 완성이 못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은 불가능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켈빈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합하는지 성령밖에 이해가 못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하는 게 켈빈주의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의 교리 문답은 보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6세기로 봅시다. 그래서 의화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성화와 갱신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칭의라고 안 부르고 의화 그리고 성화 그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같은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뭐냐면 이렇게 돼. 자유의지론적 경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과 반대파입니다. 동방정교의 제세례파 아르메니우스와 웨슬리 정통. 아니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오순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가면 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음. 그냥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구역별로. 그리고 성령 은사에 역시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오래 갔는데 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하나 언급한 이유는 이제 바르트 이후에 이제 이 한 10년, 바르트가 1960년과 70년을 주도했다면, 기독교를 주도했다면, 그 이후 세대 한 70년, 80년은 특히 미국에서 킬리 사상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보수파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죠. 땡긴가요? 음. 바르트도 위험한 사람. 자유주의자. 그다음에 틸리도 위험한 사람. 이건 한국의 지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좀 개방적인 교단에서는 또 수용하는 게 있네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뭐 교단에 속한 게 아니니까 네버 마인드. 뭐 이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이 사람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틸리는 나중에 했던 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 이후인데도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그 바르트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믿음보다는 믿음의 주역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가 이제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 하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이 바르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해석으로 일하지 말고 뭐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거야.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렇지. Redemption in Christ입니다. 바울 핵심 메시지는. 그런데 결국은 리뎀션을 못 쓰고 죽고 맙니다. 바르트는. 구속론을 완성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물론 뭐 바르트를 존경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또 바르트를 전공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구속론을 쓸 수가 없죠.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 또는 의화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은 이때까지 앞에서 본 것처럼 가톨릭은 주입서를 주로 택하고 있고 개신교는 정가서를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공동선언을 해서 그나마 일치한다. 나머지 조금 불일치하는 거는 크게 장애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파 교회와 개혁주의 교단은 칼뱅파로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루터파 국교회, 독일의 상당 부분도 루터파입니다. 개신교는 폴틸리 루터파입니다. 목사, 루터파 목사입니다. 필리. 출신이 바르트 루터. 독일의 고백교회는 다 루터파죠. 또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순교자 루터파가 좀 자유롭네. 누굽니까? 나치 보네포. 예, 보네포도. 예, 루터파. 그렇죠. 독일은 고백교회는 그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분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닌데 요즘 시대에는 성경의 원문에 접근하는 많은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예시를 하면요. 자, 지금 무료 어플만 왼쪽에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이 많은 어플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끔 활용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안식일 교단에서 배포된 것인데, 상당히 뭐고, 여기에 나오면 오른쪽 보세요. 딱 원문을 누르면 이 원문에 대해서 히브리어 본문이 그대로 나오고 하나하나 다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면 몇 번, 그걸 딱 누르면 세 번째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글로 옮길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뭐고 온라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직접 이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여기에서만 비공개로. 나오는 혜택.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이렇게 어플을 활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는 앞에 목회자분들이 원어를 이야기하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헤세드 뭐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영어고 이런 무궁무진한 뜻이 있고 야 놀라워 뭐 이래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만 봐도 저 목회자가 똑바로 원문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너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줄어들죠. 이게 다 독점력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PC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영어가 필요한데요. 영어 독해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thebible.org 해서 듀얼 모니터로 두 가지 화면을 띄우면 됩니다. 왼쪽에는 쭉 보면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선택하고 개정판, 개혁판, KJV, NIV를 쓸 수 있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원어를 누르면 밑에 하반부에 보세요. 상세한 주석이 나오죠. 단어 사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시면 알겠죠. 그다음 연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기도 일반적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쓴 연대기와 활동 연대기가 대충 현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대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교재, 참고 교재로 삼는 라이프 스타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다비, 형제의 시초인 존 다비의 시놉시스라는 책에서 기본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이프 스타디의 저자인 위티스 리와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레버런드 리의 로마서의 기본적인 해석의 특별한 함께라는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만 알아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장 원문부터 세 가지 텍스트를 조금씩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런 리 말고 위티스 리도요 상당히 그 일반 주류 신학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칭의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밖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인다. 본래 우리는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위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과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위치 변화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치의 회복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탐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전에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칭의 아래 어렵다 하시게 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다. 자, 로컬 처치는요, 형제뿐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다 하면 속생명파라는 그 다음의 흐름에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 속생명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하는 이야기에 정보가 너무 많다고 좀 빼돌라 하면서 분들이 많아서 다음번으로 속생명파는 근데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속생명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속생명. 내주. 중요한 내 안에. 내 안에. 임재한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임재하는 영이 나를 자라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속생명. 대표적인 저서로는 앤드루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류 신앙에서는 영하고 생명하고 다르니까. 뭐 같은 뜻이죠. 그 일반적으로 주류 신앙에서는 이 사람들 속생명파들을 신비주의적 연합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톨릭의 신비주의나 유대교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확한 독해를 못해서 그렇게 단정 내립니다. 그 연합을 합일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시간이 나면 합일 개념과 연합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한번 중요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욱더욱 구원받아야 한다. 위치상의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성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즉 성분상의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 이래요. 그럼 이 이상하게 또 켈빈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아니, 판이 바뀌었는데
뭐 해야 된다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싹이 나고 뭐 저절로 생명은 자라고 확대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강조합니다. 다시 훈련 교육. 훈련 섞인 교통 모임 훈련. 그다음에 라이프 스터디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 그래서 이 모임이 라이프 스터디 연구 모임으로 착각하시려는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아멘. 예, 예. 우리는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레버런드 리의 이 레버런드 리의 2021년 판을요. 그 이전에 새 로마서 강해는 우리 홈피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 쭉 그 문자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비교해 보면요. 내용은 2021년 아니 구조는 훨씬 엉성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들면 살이 좀 빠지는 것처럼. 그런데 핵심 골격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6번의 주제가 함께 2번, 그리스도와 연합의 4번 주제가 있습니다. 17강 주가. 그럼 어디에 로마서 6장에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도 6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예수와의 연합은 너무 쉬운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이것은 너무 쉽다. 그를 내 안에 그러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문상에서 내가 뭐 어떻게 변화하고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한치도 비켜나갈 수 없다. 그 안에 있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 보면 요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강조를 많이 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수와 연합, 로마서 6장은 연합이다. 옛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대요. 근데 다시 살게 되고 너무 확실한 말이다. 아니 이거 지금 읽는 겁니다. 로마서. 레버런드 리의 얘가 나오죠 여기에 2021년 4월 16일 연합의 비밀이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것만 하면 연합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연합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로 발전시키고 12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과실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평신도 성서학당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모양대로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생산하고 소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